예. 추수감사절 유래가 그렇습니다. 영국에서 미국으로 건너온 청교도들에 의해서 시작이 됐죠. 경건한 청교도들이 1620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딱 405년 전에 1620년에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102명이 대서양을 지나 신대륙 미국 땅을 받게 됐죠. 미국의 역사는 405년밖에 안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반만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미국의 역사는 405년밖에 안 돼요. 이 신대륙에 도착하여 겨울을 지나고 배를 타고 오면서 얼어 죽고 빠져 죽고 배고 굶어서 죽은 사람들이 53명. 그 남는 사람이 그 해에 남아 인디언들의 도움을 받아서 한 해 동안 열심히 땅을 일구고 그렇게 가을에 곡식을 수확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청교도들이 자신을 도와준 인디언들을 다 초청하여서 함께 감사의 찬양과 함께 음식을 나누고 서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그것이 기원이 되어 추수감사절이 되었죠. 한국교회가 추수감사절을 지키게 된 것은 1904년 제4회 장로회 공의회라고 하는 회의가 있었습니다. 네 번째 공의회가, 장로회 공의회가 있었는데 11월 11일 감사절로 선포하자 이렇게 결정을 했고, 10년 뒤 1914년도 그의 각 교파 선교부 회의에서 각 교파별로 장로교, 성결교, 감리교 모든 교파의 선교부들이 모여서 어떻게 할까 논의한 끝에 미국 선교사가 최초로 입국한 날이 11월 셋째 주 수요일이었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복음을 들고 미국의 선교사가 처음으로 들어온 날이 11월 셋째 주 수요일이었는데 이날로 추수감사절을 지키자. 그런데 수요일 밤에 많은 사람들이 일하러 가서 지킬 수 없으니 주일날로 지키자 이렇게 해서 이제 11월 셋째 주가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에서 지켜지는 이 추수감사절은 다양한 의미가 있습니다. 구약시대 때 수장절을 근원으로 하죠. 가을에 모든 곡식들을 다 걷어들여서 걷어들일 장고장자를 써서 창고에 걷어들였다 해서 수장절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수장절에서 기원하고, 또 청교도들의 종교적인 자유, 그리고 미국 땅에서 살아남은 자들의 감사, 그리고 최초의 선교사들이 입국한 날, 이것이 다 복합되어서 매우 뜻깊은 절기가 한국에서 지키는 추수감사주일 절기입니다. 물론 농경사회 문화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이 추수감사절 안에는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들이 이렇게 있다라는 거죠. 올해 우리 교회에 주신 특별한 은혜라고 하면 성전 건축을 허락하신 은혜였습니다. 44년 동안 이 신동 지역에 믿음의 선배들이 초창기에 교회를 세울 때 자신의 모든 물질을 다 내고 반지를 팔고 또 그렇게 헌신을 하여 이 교회를 세웠습니다. 44년의 시간 속에서 생겨난 수많은 이야기가 우리 한빛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들이 주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다음 세대로 이어지고 더 깊어지고 더 다양한 이야기로 만들어져서 새롭게 생성되고 변화되고 발전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은혜로 성전 건축을 허락한 줄 믿습니다. 지난 금요일 밤에 다니엘 기도회 강사로 오셨던 박요한 목사님에 대한 신앙의 간증, 삶의 간증이 하나님의 계획은 완벽합니다라는 주제로 설교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완벽합니다. 19살의 미혼모에서 태어났습니다. 고등학교 이제 갓 졸업해가지고 아이를 낳아버렸습니다. 그 미혼모가 아이를 버린 거죠. 아이를 버리고 입양시켜서 버려진 아이 고아라는 사실, 그 사실을 모르고 입양되어 갔는데 고 중3 때 내가 버려졌고 입양된 아이인가를 그때 알게 돼버립니다. 출생의 비밀을 알게 돼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중고등학교 다닐 때 엄청난 방황과 갈등 속에서 살아오면서 여름 수련회를 가게 됩니다. 양어머니가 엄청난 믿음의 사람이었거든요. 눈물로 기도한 그런 어머니였습니다. 수련회 때 이 박요한 청년이 수련회에 가서 하나님을 거기서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입양된 자들이다.
하나님의 모든 주님이 핏값으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입양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입양이라는 단어, 고아라는 단어가 매우 마음에 불편했는데, 야, 하나님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입양하셨구나. 그래서 하늘 아버지를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했구나. 이 비밀을 깨닫고 그는 회복됩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시는데, 키워주신 양어머니가 하루에 5번씩, 아니 일주일에 4번 5시간씩 혈액투석을 해야 되는 혈액투석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였습니다. 신장투석이라는 거예요. 혈액투석이라고 맞나요? 이렇게 해서 신장 이식을 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상황에 놓여버렸습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그렇습니다. 신장 이식을 해야 합니다. 콩팥을 띄어서 이식을 해야 합니다. 자식들이 있으면 자식들부터 다 조직을 검사해 봅시다. 그래서 자식들을 다 검사하는데, 이 박유한 이 목사님에게 제가 입양합니다 이렇게 말하기가 그래서 자기도 검사를 받았다는 거죠. 검사를 받았는데 피 한 방울 섞이지 않는 자신과 자신의 자녀들은 조직이 일치하지 않았는데 피 한 방울 섞이지 않는 양어머니와 관계에서 조직이 딱 맞아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양자로 들어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아서 양아버지도 자신도 검사를 하기는 하지만 맞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한번 해보자 하는 마음으로 했는데 이 조직이 딱 맞아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식을 시켜준 거죠. 하나님의 놀라운 완벽한 계획이라고 간증하면서 의사 선생님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딱 2마디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시편 139편 13절을 인용하면서 저희들에게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하며,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속에서 목사님을 하나님의 어머니의 뱃속에서 내장을 만들 때, 장기를 만들 때 이미 친어머니에게서는 버림을 받고 양어머니 밑에서 자라다가 신장 이식 수술을 해야 하는 어느 시점에 이르게 될 그때에 그 정확하게 그 조직이 그 상황에서 양어머니의 조직과 자신의 조직이 딱 맞게 되는, 완벽한 일치하게 되어 수술하게 된 그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을 돌이켜보니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이었다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들을 향하여, 방송을 보고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이 있음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믿으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어떤 삶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속에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으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한빛교회가 올해 건축공사와 교육관 신축과 리모델링을 하는 이 모든 과정도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5년 전에 이 제2주차장을 사지 않았다면, 거기서 이 4층에 원룸이 세워졌더라면 우리 교회는 지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5년 전에 이미 예비하시고 그 주차장을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로 주셨습니다. 3년 동안의 모든 빚을 갚고 2년 동안 또 저금을 한 후에 그 저금된 금액을 가지고 씨앗이 되어서 건축이 시작이 된 거죠. 지금까지 매우 순탄하게 물 흐르듯이 문제없이 진행되는 것은 되어 가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저기 반대도 있었습니다. 미혼도 여기저기서 있었습니다. 수군거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된 계획 속에서는 이런 민원이나 수군거림이나 반대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에,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이 있었기에 교회가 새롭게 지어지고 지금 이렇게 진행되어 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왜 이렇게 새롭게 세우는가? 건축이 다 끝난 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통하여 분명한 사명과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정책 당회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도 주시고 비전도 주셨습니다. 이 모든 과정 속에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맞이하게 되었고, 건축 과정과 또 한 해를 돌아보면서 지금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완벽한 뜻 가운데 있는 것을 고백하면서 우리는 감사주의를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오늘의 현실을 뛰어넘는 신비한 힘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감사는 단순한 정서, 감정이 아니라는 거죠. 다른 사람이 나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에 대한 감사의 고백, 정서적인 감정이 아니라 신비한 힘이 있다는 거죠. 감사는 인생을 성공으로 이끄는 놀라운 에너지가 있다는 거죠. 힘이 있다는 거죠. 감사에는 힘이 있다. 넬슨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소망을 이루어주시는 감사의 힘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우리 한번 보여주시죠. 예. 소망을 이루어주는 감사의 힘. 감사는 가정이나 직업에 대한 만족감과 기쁨을 증가시킨다. 여러분, 가정 안에 감사가 넘쳐난다고 보십시오. 직업을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며 살아보셨습니까? 다른 사람, 내가 일하지 못했을 때 얼마나 직장 다니는 것이 부럽고, 내가 어떤 사회에 기여를 해야 되는데 직업이 없어서 얼마나 마음에 탔을 때 하나님께서 직업을 주신 것에 감사하고, 그리고 인간관계를 향상시킨다. 감사는 인간관계를 향상시킨다 그랬습니다. 서로가 서로에 대한 작은 것이라도 감사로 표현할 때 인간관계가 자연스럽게 향상되죠. 사랑이 넘치도록 만듭니다. 감사는 사랑을 넘치도록 만들게 하고 갈등을 해소시켜주죠. 내가 좀 미안했고, 내가 좀 실수를 해도, 너의 감정을 거드렸다고 해도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감사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 갈등이 해소가 되고 협력을 도모한다는 겁니다. 협력을 도모한다. 감사는 삶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키게 된다. 기적처럼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들 수 있는 힘이 감사 안에 있다. 감사는 에너지다, 힘이라는 거죠. 성공을 이끄는 에너지, 힘이다, 이렇게 넬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기록한 것을 보았습니다. 유진 피터스 목사님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을 번역할 때 이렇게 메시지 성경에서는 번역을 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생활 방식입니다. 아멘.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때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생활 방식입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든지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고마운 일이든 슬픔을 당한 일이든 아픔과 고난 속에, 어려움 속에, 환난 속에, 실패 속에 어떤 일을 만나든지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께서는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생활 방식이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 이것이 감사예요. 감사는 기쁨과 찬양으로 나옵니다. 감사는 모든 공동체를 부드럽게 만드는 윤활유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감사는 윤활유입니다. 뻑뻑하고 삐걱거리는 곳에 윤활유를 칠하게 되면 부드럽게 되죠. 기쁨이 있고 웃음이 있고 작은 것에서 감사하다 보면 윤활유를 치는 것처럼 매끄럽게, 그리고 탈이 없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불평과 불만이 공동체 안에 들어가 보십시오. 독버섯처럼, 이 누룩처럼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가면서 표정도 언어도 삶도 전부 다 어둡습니다. 윤활유가 없기 때문에 뻑뻑합니다. 분위기가 완전히 차갑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모든 공동체를 부드럽게 하는 성령의 기름과 같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령의 생기, 성령의 기쁨, 성령의 온기가, 따뜻한 온기가 공동체 안에 이렇게 퍼져나갈 때 모두가 생명이 살아나고 거기에서 감사가 넘쳐난다는 거죠. 감사란 믿음의 습관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탈무드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혀에게 감사를 가르치기 전에는 다른 어떤 말도 먼저 가르치지 말라. 아이가 태어나면 제일 먼저 감사부터 가르쳐라. 혀에서 감사를 가르치기 전에는 어떤 다른 말도 가르치는 거죠. 가장 먼저 가르쳐야 할 말은 감사다. 우리 자녀들의 입에서, 저희들의 입에서, 우리들의 입술에서 감사가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왜 감사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 두 가지로 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돌보심 때문입니다. 우리 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 같이 읽어봅니다.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해와 달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구름과 비를 만드시고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비를 내리십니다. 그리고 땅을 돌보시는 분이시다 말씀하십니다. 땅을 돌보시는데 힘이 윤택하게 하신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물이 가득하게 예비하신 후에 그곳에서 곡식을 내어주신다. 마치 농부가 땅을 돌보고 땅을 일구고 도랑을 내고 물을 끌어들이고 씨앗을 뿌리면서 이렇게 가꾸듯이 돌보듯이 우리 하나님께서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살피고 돌보시는 분이시다. 땅에 씨앗을 뿌리는 것은 사람입니다. 땅에 씨앗을 뿌리는 것은 농부죠. 사람이죠. 그러나 그 싹이 나게 하고 그 싹이 튼튼하게 자라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시인은 말씀합니다. 10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10절입니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섬세함이 나타나죠. 밭고랑에 넉넉하게 물을 대어주고 이랑을 평평하게 만드시고 담비로 그것을 부드럽게 하시고 비가 내려야 굳은 땅이 부드럽게 되죠. 씨앗을 품을 수 있는 부드러운 땅이 되죠. 그래서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싹에 복을 주셨다. 자라나는 싹에 하나님이 복을 담아서 자라나는 싹에 복을 담아서 그 싹이 복을 받아 열매로 맺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땅만 그렇게 돌보실까요? 모든 씨앗에 복을 주시는 분이 자라나는 식물들에게만 복을 주실까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후에 우리 모든 인간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러고 땅을 다스리라 그랬습니다. 땅에 복을 주시는 이유는 그 땅을 다스리는 우리들에게, 그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우리들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땅에 복을 주신 이유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인생들 하나님께서는 돌보셨습니다. 우리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7절 같이 읽어봅니다.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면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돌보심이 어떤 것이냐? 바다의 물결이 흔들림, 만민의 소요. 인생을 살다 보면 바다의 설렘, 바다의 물결들이 이렇게 치는 것처럼 인생의 파도, 인생의 풍파, 인생을 쓸고 물결처럼 휩쓸어가는 수많은 인생의 파도들이 있다라는 거죠. 바다의 설렘처럼, 물결의 흔들림처럼 우리의 인생 근본적으로 흔들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질병의 아픔으로, 원치 않는 교통사고로, 자녀의 문제로, 경제적인 문제로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휩쓸려 갈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러분, 만민의 소요, 수만 가지의 소음, 수만 가지의 유혹, 수만 가지의 속삭임, 만민의 속삭임, 소요, 뭐라고 말합니까? 잠잠하게 한다, 진정시키신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세상의 모든 인생 풍파를 진정시키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 모두를 돌보시고 모든 인생의 문제를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이겨낼 힘을 주시고 잔잔하게 하시고 진정시키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 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까?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간 씌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아멘. 관 씌우신다, 간을 씌우다. 이 아타르라고 하는 동사는 둘러싸다, 호위하다, 장식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택, 하나님의 은총으로 우리 모두를 이렇게 둘러싼다, 호위한다. 그리고 아름다운 것으로 장식시켜 주신다. 하나님께서 1년 동안 주의 은택으로, 은총으로 한 해 동안 저 모든 믿음의 성도들을 이렇게 간을 세우시면서 둘러싸고 호위하고 아름답게 장식시켜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한 해의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끝없이 저와 여러분을 돌봐주셨습니다. 봄에는 봄대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돌봐주셨고, 여름에는 여름대로 무더위와 태풍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셨고, 가을에는 가을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돌보심으로 우리를 아름답게 그렇게 장식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어떤 것으로 장식했는지 11절, 12절, 13절 우리 앞에 말씀을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으며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라이다. 아멘. 주의 은택으로 한 해의 간을 싹 쑤셔 주셨는데 씌워 주신 후에 주님이 가시는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졌다고 그랬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마차를 타고 하나님께서 길을 가면서 행차하면서 여기저기에 기름방울을 똑똑 떨어지는 겁니다.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비옥함과 풍요풍부함을 말하죠. 우리 하나님께서 가는 길에 이렇게 마차를 타고 기름방울을 한 방울 여기도 떨어뜨리고 저기도 떨어뜨린다는 거죠. 양떼에게 떨어뜨렸더니 양떼의 초장은 양떼로 옷 입혀가지고 골짜기에는 곡식으로 덮였다. 여러분, 골짜기에는 곡식이 자랄 수 없는 땅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름방울을 떨어뜨리니 골짜기에도 곡식으로 덮여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1년 동안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기름방울로 우리 인생들에게 이렇게 한 방울씩 떨어주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있는 줄 믿습니다. 기쁨으로 띠를 띄었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마다 서로 연결되고 띠를 띄어서 강강술래하는 것처럼 손에 손을 잡고 빙글빙글 돌면서 춤을 추고 노래하는 모습, 띠를 띠며 즐거워하는 모습,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노래하리다. 작은 사들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띠를 띠면서 손과 손을 잡고 빙글빙글 돌면서 춤을 추고 노래하는 모습, 하나님의 기름방울이 그렇게 떨어지는 곳마다 아름다운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우리의 하나님의 은택으로 관을 씌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이유가, 감사해야 할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감사의 씨를 뿌리면 감사의 열매를 반드시 맺습니다. 아멘. 감사의 씨를 뿌리면 감사의 열매를 반드시 맺습니다. 감사의 씨를 뿌리면 감사의 열매를 반드시 거둡니다. 불평과 불만의 씨를 뿌리면 또한 그 열매를 반드시 맺습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우리 모든 삶이 모든 시간들이 이처럼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 속에서 있음을 기억하고 순간순간 감사로 살아감으로 우리의 삶과 인생의 아름다운 장식으로 이렇게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위기 앞에서도 인생의 실패 속에서도 그 위기가 아니라 실패가 아니라 거기에서 감사할 때 위기는 기회로, 실패는 또 다른 성공으로 하나님께서 그 감사를 통하여, 그 감사의 힘을 통하여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에먼스라는 교수님과 맥콜로즈라는 교수님이 감사에 대한 실험을 했습니다. 세 그룹으로 실험을 했답니다. A그룹은 불평하는 그룹입니다. 일주일 동안 너네들이 계속 너 입에서 한번 계속 투덜투덜거리는 말만 해봐라. 불평하는 말만 해봐라. 또 한 그룹에 대해서는 날마다 감사의 일기를 쓰고 너희 입에서 감사라는 단어가 떠나지 않게 해봐라. 일주일 동안 해봅니다. C그룹은 일상적인 행동, 평소에 하던 대로 한번 해 살아봐라. 그렇게 일주일간 실험을 했다는 거죠. 감사 그룹이 그렇지 않는 그룹보다 25% 더 행복감을 느꼈다라고 하고 일에 더 흥미를 느꼈다. 자신이 하는 일에 흥미를 느꼈다. 자신이 하는 일에 집중도가 높아졌다.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흥미롭게 집중도가 높아지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운동을 하는 시간들이 운동하는 시간이 많아졌다 말합니다. 이것을 장기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1년, 10년, 20년 이렇게 연구하는데요. 감사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감사하지 못한 사람들보다 평균 9년 이상 수명이 길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학생들을 추적한 연구 결과 긍정적이고 매사에 감사의 삶을 사는 친구들을 보았더니 16년 뒤에 연평균 수입이 25,000달러가 더 많았다라고 이렇게 통계가 나왔습니다. 심장 이식 수술을 받은 환자 119명을 대상으로 수술 1년 후에 추적한 결과 그래도 매일 감사하면서 감사의 힘을 믿으면서 살아갔을 때 훨씬 더 강건해졌다는 거 보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에는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감사는 단순한 감정과 정서적인 교감이 아닙니다. 거기를 뛰어넘는 힘이 있습니다. 인생에서 매 순간 감사의 씨를 뿌리고 그 감사의 씨를 뿌리면 반드시 감사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입술에서 어떤 경우에도 불평과 불만이 아니라 감사로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세워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